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라면은 과연 나는 어떤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다라면은 과연 저는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시하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투명 인간이 된다라면은 아마 이러한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기한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또 무슨 신기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되지 우리에게 또 무슨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기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신약도 연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절에 있는 스님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알 수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큰 약속을 내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격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뭐 그냥 부담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성품이라고 해도 부담되는데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제자훈련에서도 말합니다. 40 넘으면 제자훈련 하지 마라 그럽니다. 소용없다는 거죠. 생각이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D6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화내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결코 이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끄는데, 신앙으로 함께 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화내거나 이렇게 막 하면은 어린이집 애들 하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화날 일이 많겠어요. 막 때리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아마 죽이고 싶을 겁니다. 말 안 듣지요. 그러나 그것을 참지 못한다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해서 안 됩니다. 참아야죠. 정말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히 독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넌트가 왔는데 자기 손주가 17개월 됐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늘 그 아이에게 비쳐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아이가 자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이를 어떻게 여기 재우냐고. 그런데 그들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독립심을 키우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부모 의지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 의지하면 그들은 찌질이냐라고 묻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조금 덜 도와주면 섭섭해서 등 돌리고 살고. 물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줬을 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독립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바뀔 수 없습니다.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후손들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한국 부모들만큼 그렇게 자녀들에게 퍼주는 부모들이 없지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처럼 정말로 인격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하다, 신성하다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보니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신적인 능력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경건한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경건한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국가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은 교회도 종교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열정과 열심에 빠져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은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D6 교재를 보면서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불신자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에, 중생할 때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그 이전에 훨씬 내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냥 끌려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신자 가운데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조차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를 지금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힘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고 모든 것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돈 가져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건 역시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렸을 적에 엄마 젖을 빨면서 욕심내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눈치가 빤합니다. 얼마나 눈치가 빤합니까? 벌써 아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됐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여기 이끄셔서 여기 지금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이르기까지 지금도 기다리시고 그 역사할 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복 중에 복이 바로 이 깨달음의 은혜가, 그 신비한 능력이 내 가운데 일찍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그것이 임하여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60이 되었어야 은혜를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은 그 속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신기한 능력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능력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능력이 더 크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중요한 일은 그 일이 끝났을 때에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모든 일들을 했고 내가 중심에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들이 끝났을 때에 누군가를 높이게 됩니다. 남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나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 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심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부르시고 또 나에게 구원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능력으로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교사의 직분을 맡고 리더의 직분을 맡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줄로 압니다. 한 주간 내내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백지 들고 와가지고 읽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더 잘합니다. 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더들은 MC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의 나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 겸손한 가운데 나눔을 나누고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은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심히 아름답고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심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면은 이가 바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성격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놓고 생각하면서 잘 맞추어서 나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신기한 능력 또 신성한 성품은 바로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신적인 능력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지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목소리보다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